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문인서 목사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구약성경 통독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성경의 어떤 배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욥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부터 우리가 보았던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부터 보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시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가서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욥기인데, 이 욥기는 욥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그런 인물에 대한 기록이지만, 그 기록 형식에 있어서는 대화체 형식의 고대 극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또 욥기가 실존 인물에 대한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없기 때문에 또 시대적인 배경이나 정황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욥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대략 한 BC 2000년경 족장 시대를 그 배경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어떤 특정한 시대의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만일 욥기가 어떤 특정한 시대의 어느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면 저자는 시대적인 배경을 구체적으로 밝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시대적인 배경이나 구체적인 역사, 사실 등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욥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생들이 현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실존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 인간들이 가져야 될 신앙적인 자세에 대해서 교훈할 목적으로 기록을 한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즉 욥기는 우주와 역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있다는 것,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 선하신 섭리에서 일어나는 현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이에 우리 인생은 오직 창조자로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 순복하며 신뢰해야 한다는 것, 그와 같은 교훈을 주고자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그것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욥에게 임한 알 수 없는 고난입니다. 즉 욥기는 주인공 욥이 특정한 이유 없이 한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처절한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현실에 대한 원인 규명을 놓고 등장인물들이 거듭하여 벌이는 격렬한 논쟁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관점으로는 아무 이유도 없는 듯 보이는 욥의 고난에 대하여 욥과 그의 세 친구, 당대 최고의 현자들이 서로 자기의 주장을 번갈아 변론하는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 다소 극한적인 형태로 제시되긴 하였으나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히 우리 주변에서 부딪힐 수 있는,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난해하면서도 엄연한 현실을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는 과정 중에서 심오한 신학적인 주제들이 본서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욥기는 그 주제면에서 다른 시가서 가운데 하나인 전도서와 흔히 비교되는데, 전도서가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인 인생의 허무의 문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면, 욥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가장 난해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신정론적 모순 상황을 문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욥기입니다. 그런데 욥의 논쟁 상대들로서 당대 최고의 현자들이었던 욥의 친구들도 절대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그런 상대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는 물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판단을 절대시하여서 욥의 문제에 대한 자기 해석을 내세우며 심지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현세적이고 기계적인 인과응보론적인 사고로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누구도 완전한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 채 상호 간의 모순과 대립만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욥기의 말씀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당신의 절대 주권을 선언하시며 당신의 통치와 섭리는 결코 유한자인 인간의 기준으로
이해되거나 제한될 수 없음을 선언하시자 욥을 위시한 모든 변론자들이 순복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인생은 초월자요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유한한 사고로 그분의 무한한 섭리를 판단하기 전에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정의와 진리를 실현할 것을 믿으면서 순복하는 것만이 바른 자세라고 하는 욥기의 근본 주제로 우리가 귀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의 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욥기 내용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욥의 고난과 관련된 당대 최고의 현자들인 욥의 친구들 간의 거듭된 논쟁입니다. 그런데 욥과 친구들 간의 논쟁은 반복되면서도 결론이 나지 않는 팽팽한 대결의 연속이 지속되게 됩니다. 때문에 욥과 친구들 간의 논쟁 부분은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지루하기 그지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욥기는 바로 이러한 반복적인 논쟁을 통해서 절대자요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유한자인 인간이 결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저 거기에 순복해야 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욥기의 말씀입니다. 때로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내세우다 보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자꾸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신앙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인생들이 우리에게 펼쳐지지만 거기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까지도 우리가 순복하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옥긴 장로님, 김영애 권사님을 위해서 또 노춘호 권사님과 또 허리와 다리가 아프신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평호 집사님 어머니신 우리 신순남 성도님 양쪽 무릎을 수술하시고 재활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 속히 잘 재활하고 나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항암 중에 계시는 우리 김정 장로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항암의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완치되시는 우리 장로님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에 걸려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아무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